됐어?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교재 133페이지에 보면은 심진여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했죠. 예. 근데 이제 불교의 가장 독창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이 진여 법문입니다. 그래서 진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를 열애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서 재불열애의 설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불열애의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본질, 내용, 그 특성이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재불열애와 똑같은 불성, 열애, 진여,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 이 법문에 의거해서 일체 중생이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제시하거든요. 내가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재불세존이 출세해서 일대사 인연으로서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 설법한 이야기를 했죠.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뭐 대성불교에서 재불열애의 설법이 모두 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법을 설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성불교,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재불의 설법하고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하고 차이점을 한마디로 내가 이야기한다면은, 다른 종교의 철학 사상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상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 지향이라든가 누구에 의존한다든가 누구의 말씀을 따른다든가 이 사상의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점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은 나와 남이라든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목적 지향의 그 가르침, 누구 말에 의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틀은 자의식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불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중생심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재불열애의 설법은 그러면 어떤 차이냐? 재불열애도 일체의 중생의 차별 분별의 세계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재불열애고, 재불열애의 설법 역시 일체 중생의 지혜를 일체 중생의 차별 분별을 초월한 입장에서 설법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아 중생, 자기 의식으로 나는 평생 49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제 그 법문이 자기 의식, 자아 의식, 중생심의 사고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이 법문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문이 바로 재불열애의 강편 법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재불열애의 설법이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간,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는 세간법이고 재불열애의 깨달음의 세계는 출세간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저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하는 그 지혜의 작용의 근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진여법을 토대로 해서 대성불교의 전체의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진여의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여의 발견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바로 열애장 사상 대성불교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법문이 우리가 진여와 열애는 같습니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 금강경에 보면 열애라고 하는, 우리가 경전에 보면 열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열애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경지, 열애, 재불, 세존, 이런 대성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으로 설하고 있는데, 열애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가 열애인데, 열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열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애라고 하는 말이
진여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질을 진여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도 이제 이 한마디 부문이 나와요. 일체의 모든 법이, 이 법이죠, 그죠? 법이 실상 진실한 그 특성과 그 어떤 개성과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상으로서 생명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생명의 근원의 작용을 열애라고 했고 그걸 진여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일체의 모든 법이라 얘기해. 모든 법이 어떤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말해. 모든 존재가 생명을 활동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진여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법은 진여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애는 뭡니까? 바로 진여법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을 진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가장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열애의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제시하고 마음을 또 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 작용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하고 이것을 이제 체계 있게 쫙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심진여문의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심진여자는 여기서 심진여인데 일심이 진여에 이루어진 경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열애입니다. 열애와 같아.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생명이 작용하는 것을 진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심으라. 일심진여, 심진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이것이 바로 생멸심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일심의 진여는 바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법계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게 법계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법계라고 하는 말하고 세계를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세계는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세계라고 그래요. 법계는 무엇이냐? 우리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세계를 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심진여는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세계인데 그 세계를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용하는 것인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대상을 초월해. 이게 불교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논리인데 언어를 우리가 무척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무척 많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사바세계의 모든 사물과 함께 하는데도 사바세계의 모든 사물의 대상을 두면은 중생이 되고 진여의 생명이 죽어요. 이런 논리의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를 재불이 설법했지. 그래서 이 세계를 여시아문하고 여실지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재불의 지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재불의 설법에서만이 이 진실의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추게 된 거야. 그래서 불지견이란 말 써, 그죠? 예. 불지견이란 말 써.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재불의 설법하는 의미를 재부처, 열의 재불이 깨달음의 지혜로서 바른 사실의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진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정법 안목이라고 그러죠. 이 정법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중생의 차별 대상 경계의 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열애의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법을 대상 경계에 집착 차별하지 않고 여여하게 생명으로 작용하는
묘용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열애가 이렇게 설법했던 거예요. 재불열애가 이렇게 설법했고, 재불열애가 이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법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실지견에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른 모든 종교 사상가들이 볼 수 있는 세계는 대상을, 자기가 보는 세계를 대상만 봤어요. 한쪽만 본 거죠. 진실만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이다, 진리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모든 사상가들이나 종교가들이 주장했는데 그 한쪽 부분을 가지고 진실로, 깨달음으로, 진리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불교의 부처의 지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편협된 사고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라, 어떤 목적을 향하라, 어떻게 하면은 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또 다른 집착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중생심에 불과한 거라. 그러한 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냐. 이 불지견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심성은 우리가 대총상 법문의 본체요. 일체의 모든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근본 당체를 진여라고 하고 그 근본 당체를 다른 말로 하면 심성이라고 그래. 우리의 심성이나 심진여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심성이나 심진여는 같은 말이지만은 심성과 진진여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이게 뭐냐면 생멸이 없는 거야.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과 차별심과 내가 망심을 갖고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망심의 작용이 없어야 돼. 근데 어떤 사물을 보고 좋은 쪽만 좋고 이건 나쁜 쪽이고 분별심이 일어난다면 이건 진여의 지혜가 아니라 열애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진여의 지혜가 아니고 중생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생멸을 초월한 경지가 모든 생명의 근원의 작용을 진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불지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근원에서 보는 안목으로 설법한 것이 재불의 설법이라. 여기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봅시다. 중국의 그 맹자는 우리의 이제 마음을 성선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의 본성을 선으로 본 겁니다. 순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악으로 보죠. 그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성 하나만 하더라도 이걸 선으로 보느냐 악으로 보느냐 이런 사고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하면은 천당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 이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정을 놓고 하나의 선택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사고가 누가 되냐? 인간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는 판단과 사고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자, 이원론적인 사고, 두 가지의 차별 분별적인 사고,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상가의 종교가의 설법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사상 종교가가. 이게 전부 다 자신이 보는 한 입장에서 자신이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안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재불열애의 설법은 이 두 가지의 모든 차별성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경지가 어디냐? 진여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만이 이 불지견으로서만이 저 세계가 한쪽에 편협된 단견인가 편견인가 어떤 목적지향의 사고인가 이 문제점을 진단할 수가 있어. 중생은 진단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가 아무리 차원이 높은 지혜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고의 틀에서 분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세계의 모든 사상가 종교가가 이런 법을 이런 가르침을 설해왔던 거죠. 자, 불교의 특성은 뭡니까? 이런 차별과 분별성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하게 하는 법문이 뭐였습니까? 선과 악을 모두 다 한꺼번에 이견을 비우는 것이 뭐였죠? 공이지. 이 공의 법문이 불교의 가르침, 재불의 설법에만 있어.
그래서 공의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예. 진여가 불지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예? 진여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진여에 다 구족되어 있어요. 심성에 있는데 중생심에서는 불지견이 없어요. 근데 진여의 지혜만이 왜 불지견이 있느냐? 불지견을 구족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의 법문이라. 자, 이 공의 내용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진여가 공, 불공의 논리를 갖고 설명해. 미리 진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특성은 무엇이냐? 한마디 뭐라고 대답할까요?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수 이야기하고 공은 이야기하고 대성불교에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법문이 공이다. 예.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는 공의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반야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불지견을 이루고 불지견은 바로 열애의 지혜에서만 이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진여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안목이 불지견이라. 그러면 반야의 지혜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했어. 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식을 다 비우는 것이 공이라.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세간법이라 그래. 네, 세간법이라. 조금 있으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언어, 문자, 이름, 명칭, 의식의 대상, 경계 모든 생각이 중생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언어, 문자, 이름, 명칭 아니면 어떤 부처, 깨달은 해탈, 열반의 세계 의식으로 반영된 세계 마음속으로 느낌으로 나타나는 세계 이게 심연상이네. 이것이 전부 다 세감 중생심으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육식이죠. 그죠?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3세 6초로 설명을 해요. 미리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뭘 또 비해야 되냐. 예. 아니면은 각의 경지. 예? 뭐 부처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해탈의 세계라든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한소식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보통 이런 주장도 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은 중생심을 벗어난 입장으로서의 깨달음, 불심, 해탈, 열반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까지 비워야 돼. 이것이 또 의식에 있으면은 결국 집착의 대상이 돼. 이건 뭐냐? 출세관법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룬 경지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경지나 일체를 다 비워야 돼. 그걸 비우지 않는 한 진여의 지혜, 불지견은 작용하지 않아. 그 경지에서 설법한 것이 열애가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다. 그 경지에서 제법 열애가 설법한 것이 바로 대성불교라.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자 여기에서 선과 악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입장에서라든가 중생의 입장에서라든가 이 모든 대상경계가 다 초월된 입장에서 설법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기 생명, 본분사라고 그랬죠. 그죠? 시절인연의 본분사.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자기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의 작용으로서 자신의 본분사 일을 했을 뿐이라.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으로 한 것도 아니라 자기 생명의 작용 그 자체로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생명 그 자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는 거야. 은설, 문사, 대상 경계, 깨달음을 초월한 입장에서 설했어.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경지를 열애라고 했고 그 열애가 정법으로 설하는 입장이 불지견으로서 설법했어. 그 불지견으로서 열애의 지혜로 지금 시절인연의 생명의 작용으로서의 본분사를 이루는
생명의 근원을 뭐라고 하냐?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여법을 잘 이해를 해야 불교의 근본 핵심을 이해해요. 그자 진여가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다. 불지견이다. 그러면 진여의 지혜로서 자 본분사를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 열애의 작용이 무엇이냐? 제법이 진실하게 여여하게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의 생명이다. 그 위에는 대상을 두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열애를 이해를 하지 않고 진여를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불교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진여를 철저하게 정립을 해야 이게 신생멸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의 세계하고 진여의 그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나와요. 자, 이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심진여자는, 그래서 심은 일심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니까. 자, 바로 일법계요. 법계라고 하는 거하고 세계하고 내가 다르다 그랬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인데,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라.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세계지만은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일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의 법계라. 이 때문에 그걸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들어가고 공간적으로는 시방이라 그래요. 이 때문에 진여 일심 법계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다 포용됨과 동시에 초월해. 이게 굉장한 진여법의 생명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이나 일체 만물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모두 다 포용함과 동시에 공간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어. 그런데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과 더불어 불의의 경지, 여여하게 작용하는데도 지혜의 생명으로 여여하게 작용하면서도 자체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생명으로서만 작용해. 이걸 지혜의 생명이라고 해. 예. 이걸 이제 법학에서는 제법의 진실한 실상인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실하게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각자 모양과 형체와 색깔과 특성과 생활 환경과 공간이 다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시겠죠? 이 상이라는 것은 특성이야, 특성.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길고 짧고, 모든 존재가 다 형체는 다르죠, 그죠? 다른데 그것이 평등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 무엇이냐? 진여에 의해서 평등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실상이다. 그 개성과 형체는 각각 다 다르지만은 진여의 실상은 평등법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건강계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그랬어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진여. 이게 모습은 우리가 대상경계로 보이고 들리는 소리는 다 차별로 나타나지만은 그 생명으로 작용하는 근원은 진여는 평등인 거라.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평등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평등의 법을 열애의 지혜라고 그러고 그 평등의 법을 깨달음으로 실행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이유가 자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라 하는 설법이 불교의 설법이죠. 왜냐? 중생은 모든 업을 수반하고 있는 삶이고 재불열애의 경지는 뭡니까? 공덕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성건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는 어디에서 가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한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은 불교는 모든 것을 포용해서 그 포용한 것에서도
자신의 생명으로의 묘용을 실행하게 하는 힘을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 점이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요 봅시다. 일법계는 대상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대상으로 보이면 중생이 되어버려요. 심진여의 지혜는 일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지에서 진여의 일심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가 여법하게 지혜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계란 말씀. 이것은 대총상법문이요. 일체의 모든 법의 본질을 다 종합하고 있는 근본 당체로서 작용하는 것이니, 그것을 심성,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본성은 생멸을 초월한 경지다. 생멸은 이제 분뇌, 망심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중생심의 모든 마음 작용이 초월된 경지다. 자,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나와 남을 분별하고, 성인과 범부를 분별하고, 좋고 나쁜 차별심을, 예를 들어서 뭐 천당이나 지옥이나 이런 분별심, 부모를 초월하는 마음일 심성이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심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불생불멸이란 말은 이제 중생심을 이제 초월한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를 불변, 불생불멸, 변화가 없다, 여여하다. 그래서 여여열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뒤에다가 내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진여라고 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여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른 자료는 좀 읽어보시고, 여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말은 그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다른 말은 안 가면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예,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요, 진여 자연이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여 자연. 진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여 자연, 진여는 망념이 없다, 진여 무념, 진여는 해탈 열반의 경지다 해서 진여 본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법계, 일은 불의의 입장입니다. 예,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2는 차별이고 대립이지만은 1은 차별을 초월한 근본을 이제 불의법문 같은 표현을 일로 표현해요. 이거 제1이라는 의미인데 진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일여, 여여, 열애, 여시, 여법, 여실 이런 말로 여자하고 일자를 갖다 붙여서 진여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 일심 이렇게도 표현하죠. 법계라고 하는 말도 내고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법으로, 진여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제 법신이란 말 내가 제가 설명했죠. 응? 법신이나 법계는 같은 의미예요. 이걸 이제 진여법신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법신 마찬가지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 단체 이런 법계라고 하는 것도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죠? 그것을 이제 법계라고 하는데, 내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집합. 집합체다. 이게 법으로서 집합체를 이루고 있어. 이게 어떤 법이냐? 진여와 진여와의 집합체다. 그래서 진여삼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여법. 그 중생심은 뭡니까? 바로 자의식과 분별, 망심, 분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생은 다양하고 복잡한 망념의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의 집합체는 무엇이냐면은 차별과 분별과 여기에서 따른 갈등, 많은 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집합체가 돼요. 진여는 무엇이냐? 진여가 순수하기 때문에, 불의의 진여로서 순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진여 그 자체의 지혜는
잡스를 우겨서 이건 순일무잡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순일무잡. 예. 법학경에서는 순일무잡이라고 해요. 오로지 진여 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다하고 복잡한 것이 전혀 번뇌망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 순수한 그 상태, 이것을 뭐 일심이라든가 직심이라든가 신심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도 진여의 순수한 일심과 하나된 경지를 철저하게 확신하라. 이게 신심이에요, 신심. 그 대상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신심이라는 언어가 틀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대상을 믿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불교의 용어에서도 이 신이라는 글자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쓰면은 대상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일무잡한 진여 그 자체의 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언어의 정확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 자주 했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언어로 이루어진 사고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은 진여법에 의거한 법을 사용하면은 내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어. 근데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내 의식이 바로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방편법문의 특색은 중생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별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언어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로 바꾸어진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그 방편법문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방편수행이라. 예, 그 방편의 법문을 모르면은 방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뭐 참선 수행한다 하지만은 그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참선 수행이에요. 경전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생심은 업을 이루는 일이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식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이냐? 언어에 있어요. 언어. 그러면 방편의 법문으로서 제불의 설법에 따른 방편의 지혜로 자신을 바꿔야지 수행이 되지. 마음으로서는 중생심으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수행이 아니죠. 그래서 수행은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진여에 대해서 법계와 진여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자료를 설명했는데 법계와 진여는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말인데 성천왕 반야경에 있는 법문이 유명해요. 그 137페이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성천왕 반야경 어떤 것이 법계입니까? 질문하니까 여실한 것이 법계입니다. 어떤 것이 여실한 겁니까? 변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에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겁니까? 여여한 경지입니다. 그 여여한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지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경지지 어느 문자로 이 여여한 경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심의 번뇌 망념과 취사 선택을 초월하고 청정하고 모든 번뇌 망념의 오염을 여인경 경지를 최고로 수성한 제1 그 본성이 항상 영원히 불변하는 경지입니다. 그걸 진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사 부처가 세상에 출세하거나 출세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진여 본성과 본질의 특성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계입니다. 자, 법계는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세계를 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열애가 여겁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열애의 경지를 법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법계와 열애와 진여는 사실은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 열애란 말을 수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열애를 전부 다 부처님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애 선혼염이라고 한다면은 열애가 잘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열애의 지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에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바로 진여, 법계, 열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총상이라든가 뭐 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화엄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습니다. 쭉 140페이지가 보면은 심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심성하고 법문의 당체하고 이런 말도 진여를 다 상징하는 말인데 심성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해를 하고 봅시다. 140페이지 맨 밑에 단 있죠. 예, 심성은 마음의 본성으로 심진여를 말하고 법문의 당체와 같은 표현인데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진여 본성의 특성에서 볼 때는 심성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그런 변화가 없는 경지다. 자, 여기서 생멸심이 작용하는 것은 중생심이 작용하는 것이지 심성은 그것이 없죠. 그러면 심성의 생명 작용이 없느냐? 있어요. 요게 이제 이해를 하기 어려운 점이죠. 진여의 생명의 작용은 여여해.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 생명이 작용하고 중생의 생명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분별심, 차별심이 작용하는 생명 활동을 해. 그래서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생의 생멸상은 무상으로 작용하고 진여의 생멸상은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해. 그렇기 때문에 생멸심으로 분별심으로 차별심으로 작용하는 망념이 없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지혜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중생심은 생사윤회 업으로 작용하지만은 부처의 지혜는 깨달음의 지혜로 공덕으로 작용해. 이게 진여법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통 중생이 살고 있는 뭐 생사윤회를 해탈하라 이런 말 쓰지만은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교의 법문이에요, 이게. 내가 이건 지난번에도 표를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전체의 골격의 구조는 자, 진여를 이제 가운데다 세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일심이 진여 일심, 심진여라고 했죠, 그죠? 진여는 본래의 그 모습인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일심이 여기서 무지무명에 따라서 중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중생심이 돼. 그래서 일심이 중생심이 되면은 진여 일심이 모두 다 중생심으로 작용해서 전부 다 업이 만들어지 버려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업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진여가 본래는 청정한 모습이고 생명의 근원인데 중생심이 되니까 업이 만들어져.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제 이걸 이제 본래라고 했고 이걸 비본래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본래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착각이다, 전도몽상이다,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설법한 것이 제불의 설법이다. 자, 이게 제불의 설법이 뭡니까? 중생심을 본래의 부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거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제불의 설법은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불지견. 불지견,
재불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수없이 많은 법문이 뭡니까? 바로 불지견이죠. 그래서 세간법, 출세간법의 모든 지혜를 다 구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신진여는 일체의 모든 법의 초연에 대상이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설법을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자, 불심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법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불심으로서, 갔다고 해서 불심으로서 이 모든 재불열애와 같은 경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불심이 자신의 수없이 많은 수행을 거쳐서 부처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기실론에 가면은 수행, 불심으로 갔지만은 보살이 수행 단계를 쭉, 깨달음의 단계도 4가지로 설명하고 수행 단계도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10지 이상의 보살이라든가 재불의 경지를 이룰 때까지 수행 단계를 쭉, 야, 신성치 발심, 행 발심, 정 발심, 발심 수행으로 이 설법을 합니다. 그러면 재불의 경지가 되면은 뭡니까? 재불 열애의 경지가 되면은, 아까 열애는 제법 여의와 경지죠. 재불 열애의 경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자기 설법을 하는 것이고 불지견을 구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을 구족해서 설법을 하는 것이 자기 본분사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행이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열애인지법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불가능해요. 이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분별 차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업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처음 출발해가지고 보살의 수행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맨 처음에 그냥 발심했다고 다 재불열애의 경지의 안목을 다 부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망념으로 깨달음을 이루기는 하는데 그 망념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 재불열애의 불지견을 구족해서 자기 자신에게 설법하는 본분사로 실행하는 원력행을 펼치는 힘이 없으면은 금방 중생심으로 또 타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을 뭐라 그래요? 각위정이라고 그래요. 각위정. 깨닫기도 하고 또 깨닫지도 못해서 중생으로 또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수행의 힘을 늘리고 깊게 함으로 해서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해. 그래서 법화기에서 뭡니까? 재불열애가 불지견으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라. 그래서 대승불교의 모든 법문의 의미는 뭐죠? 재불열애가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의미를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재불열애의 안목,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을 구족해야 중생이 완전히 재불열애의 경지를 이루어서 해탈열반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해탈열반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바로 재불열애의 불지견을 구족해서 설법해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수행을 방편부문으로 설한 거예요. 자, 이게 선에서도 똑같습니다. 선에서도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했다 그랬죠. 어떤 법을 전했느냐? 정법 안장을 전했다. 정법 안장이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교육시켜서 법문을 해서 제자가 나와 똑같은 정법 안장의 능력을 구족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수행을 시키죠. 그러면은 똑같은 제법 실상의 안목을 갖춘 제자에게 내 이상 그 가르칠 것이 없죠. 가르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자신보다도 더 뛰어난 안목을 부족한 제자에게 법이 그대로 전수돼 버린 겁니다. 이 전해줄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스스로 그런 능력을 부족했을 때에 법이 전래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의 전등이에요. 이 법이 법화경에서 설한 이 법문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불지견을 구족한 능력은 진여의 지혜예요. 진여의 지혜를 구족하고 수없이 많은 안목을 갖추는 방편의 능력을 갖췄을 때에 세간의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또 출세간의 법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출세간의 잘못된 문제점까지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 중국 선의 성들은 이걸 이제 법신의 병이라고 그래. 한 소식 이루었다, 깨달았다, 익한 사람들은 정상만의 법신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법신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법신의 병을 진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법신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진정 법신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깨달음을 이루어놓고 깨달음의 병에서 자기가 빠져서 평생 벗어나지 못해. 선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그래요. 이 선성들이 이 법문이요, 모든 대乘불교의 사상을 중국 선성들은 새로운 안목으로 설법한 겁니다. 백척간두 높은 창대 끝까지 수행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살면은 죽죠. 거기서 다시 법공, 모든 대상경계를 초월한 경지를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대乘불교의 재불의 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열애의 지혜가 무엇이냐? 재불열애고, 열애의 지혜가 부족한 힘이 불지견이고, 불지견으로서 설법한 것이 뭐냐? 바로 재불열애의 설법이다. 그래서 이 설법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법이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으로 이어지는 법문이 대乘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룬 열애의 본분사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생멸심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불생불멸이라는 글자를 본다면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생사를 초월한다, 이런 말씀인데 진짜로 육체적으로 생사를 초월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거든. 불교는 신법이지 현상법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어떤 안목을 보는 그런 시각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계와 법계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법계는 지혜로 보는 세계고,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법계로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바로 신법의 세계인지 현상법의 세계인지 혼란이 일어나고요. 과학자들도 이제 이걸 좀 잘못 이해하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학은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죠? 불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초월해서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인데, 보이는 세계를, 색적시고 공적시색을 보이는 세계의 색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지만은 본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로 이루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유심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만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뒤에 보겠습니다. 불생불멸은 마음에 번뇌망심이 일어나고 번뇌망심이 소멸하는 일이었다.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여 본심, 진여는 중생의 생멸심에 분별심의 작용이 없는 경지다. 여여부동하게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그걸 바로 열애는 제법여이요. 금강경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열애는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금강경의 법문 같은 것도 이런 대성 기실론이라든가 열애장 사상의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경을 읽으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기실론을 공부하지 않고 경을 읽으면은 글자대로만 읽어버리는 거야. 글자대로, 한자대로만 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그 글자대로 이해하고 번역한 사람들의 말에 뒤에 사람들이 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전을 정법으로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정법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은 말에 의거해서 경전의 법문을 이해하다 보니까 경전의 한계, 문을 넘지면 선을 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가 정확하게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정법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실론 앞에서 맨 처음에 했을 적에 네 가지 골격 이야기했죠. 법에 의거하라. 법이 작용하고 있는 뜻에 법이 일심의 법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뜻에 의거하라. 일심의 법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지혜에 의거하라. 이야기했죠. 이게 골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심의 법이 진여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할 때 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경지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제불이 설법한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생의 모든 병을 진찰하고 자신이 중생의 병을 진찰할 수 있는 불지견을 갖추어서 자신이 바로 깨달아서 열애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누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불이 일체 중생이 다 스스로 자각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시한 거예요. 예. 내가 가끔 법화경이나 이게 대성불교 경전의 의미를 다시 여기에 맞춰서 설명한 이유가 우리가 경전의 법문하고 다른 종교문헌 사상 철학하고의 차이점, 그 특성의 다른 점, 이걸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않고 불법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종교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 전부 다 철학적인 사변을 가지고 불교 경전을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것은요,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사고나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접근해버리기 때문에 제불의 설법의 본질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사고로서 보는 불교가 불법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안목으로 보느냐. 중생심으로 어떻게 제불의 경지의 입장을 접근하고 있냐. 그건 전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돼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또 자의적인 해석이 나와요. 그 융화경의 이 법문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가리 존자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했을 때 부처님이 설법한 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화거사 그 말 듣고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마라. 이렇게 딱 지적을 해요. 그대가 중생심을 가지고 제불열애의 설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마라. 딱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융화경의 이 한마디 법문을 내가 자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어설프게 잘못 아는 사람이 어설프게 더 잘못 가르치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전부 다 뭐 설법한다, 불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정법으로 이야기하냐고 자기 의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법으로 공부하는 지혜를 배우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41쪽의 1페이지에 봅시다. 이제 여기 진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 진여의 그만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경지냐?
진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볼게요. 일체 제법이 유의 망심으로 이유 차별하니 약이 십념이면 즉 무 일체 경계지상이라. 식으로 일체법은 종본 이래로 이 언설상이요, 이 명자상이요, 이 십년상이라. 그래서 필경 평등이니 무유변이요 불가파계로다. 유시 일심고로명 진여라고 하니 이 일체 은설은 가명 무실이요 단수 망념에 불가듣고라. 요 한 구절은 정말 애워야 됩니다. 애워야 돼요. 진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 세 가지를 여인경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참선 공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경전 공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불법을 공부하는 하나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불지견을 부족한다 됐죠, 그죠? 진여가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불지견이다. 여기 써놨지만 불지견을 부족해서 재불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되고 재불열애가 불지견의 경지로서 설법하는 본분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불열애의 불지견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진여인데 진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본질을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막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재법여의라든가 이런 말은 열애의 설법으로 한 말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일체의 모든 제법,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모든 것은 이거 제법입니다. 오직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망념에 의거해서 일체의 모든 법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망념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이다. 중생이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좋고 나쁘고 생각하고 차별하고 분별하고 여러 가지 차별 분별하니까 자기가 좋은 쪽은 선택하고 나쁜 쪽은 버리려고 하는 취사 선택이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차별 분별심에 의해서 작용하는 중생심이 됐다. 그래서 일체 제법은 뭡니까? 바로 모든 존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를 일체 제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의식으로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면은 망념이 일어나.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이게 망념은 자기의 자의식 주관적인 사고로서 망념,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 망이 무엇이냐? 허망해. 왜냐? 중생심의 생각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환상과 공상으로서 생각할 뿐이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근거도 없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망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환상과 착각 속에서 망념을 일으킨다. 허망한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혜도 없는 생각을 만들어내버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생각에 망념에 의해서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보고 차별심을 일으킨다.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선, 악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다 이런 차별심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생의 허망한 망념이 일어나는 그 사고를 설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심념을 여인다면 이 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이고 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 심념. 이게 심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심념. 자, 이걸 주, 백, 심념. 자신의 마음이 대상 경계에 대해서 망념을 일으켜.
자신의 마음이 대상 경계에 대해서 망념을 일으킨 게 심념이라. 심념,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대상 경계에 망념을 일으키는 생각을 여인다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를 비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중생심을 비운다. 요 차원이 중생심을 비우면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해. 진공 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을 비우게 되면은 무일체 경계지상이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모든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만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져. 그래서 공의 분명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을 비운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자아의 주관적인 생각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생각. 그게 아공, 북공이라. 그래서 공에는 아공, 북공이 돼요. 예. 그래서 일체의 개공의 경지를 이루면은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나타나지 않고 없어지게 된다. 그 뭡니까? 바로 심념이 여의는 것이 공이요. 아공이고 일체 경계지상을 다 없어진 경계가 북공이죠. 그죠? 아공, 북공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반야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의 공의 실천 본문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아공, 북공. 자, 옆에다 메모를 하세요. 그렇게. 심념을 여인 경지는 아공, 일체 경계지상을 여인 경지가 없는 경지는 북공이다. 아공, 북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니, 고로 일체법이 종본 이래로, 일체법은 뭡니까? 바로 진여 일심으로 작용하는 일체법이다. 위에는 일체제법이고, 밑에는 일체법이지, 그지? 일체제법은 중생심으로 보는 대상의 모든 사물을 일체제법이라고 했고, 일체법은 뭐냐? 진여일심으로 보는 일체법이라. 그래서 진여일체법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 일체법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같은 법이 일체제법하고 일체법하고 같이 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분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일체제법은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고, 일체법은 진여일심으로 보는 세계. 종본이로 본래부터 항상 그런 뜻입니다. 일체의 은설상을 여인경지요. 은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사는 세계가, 인간의 사계가, 문명사회가 은설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돼. 그런데 언어를 사용했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여의도록 했다 하는 것은 언어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가.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의 묘미가 있어요. 일체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일체의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여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의 본질을 이야기해. 두 번째, 명자상. 명자상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존재 사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현상의 중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언어를 갖고 사용하기도 하고, 언어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있죠. 자, 이름 없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식물 하나, 풀 한 폭이, 심지어는 흑공, 불, 모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름을 다 있죠. 이름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지니고 있는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바세계의 삶을 살 수는 없는데, 그 사바세계의 모든 존재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이름의 대상 경계의 의식이 초월된 경지라. 자, 요게 이제 불공의 논리로 설명해. 뒤에 가면 요 문제를 설명하는데, 요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실론 공부하기 어렵다 하는 말이 이런 철학적인 사고, 실천적인 사고가 포용돼서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요걸 정립을 안 해놓으면요, 진여법을 이해를 못해요. 또 세 번째, 심년상이라. 심년은 앞에도 심념이나 신년은 같습니다.
신연.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반영된 마음이라. 자, 요걸, 자, 육근이, 예?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을 심념이라고 표현해요. 심념이나 심년이나 육근이 육식을 거쳐서 육진의 대상 경계. 안일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하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심년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마음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가 마음속에 나타나고 반연되어 있는 대상 경계를 심연이라고 해요. 이거 연이라는 것은 반연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음이 인식하고 있는 인연을 통해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반연된 경계 이런 뜻이에요. 심연, 심연상이 모두 다 여인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 경계에 떨어지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이미지가 나타나. 이게 심연상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 모습과 이미지가 의식의 대상 경계의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나타나 버려요. 이게 바로 눈을 감아도 나타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대상 경계를 심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으로서 보는 대상 경계는 세계지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의식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심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심연도 마찬가지. 심연도 마찬가지. 이게 자신이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험했던 사실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은 심념이 나타나고 심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육근의 대상 경계가 나타나.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다가 있습니까? 대상 경계에 다 속각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마음과 대상 경계에서 망념이 속각돼서 진여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진여의 지혜는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은 자 이것이 바로 일반의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의 현주소인데 자 이 세계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나 사상과 철학가들이 이 세계만을 보고 있어요. 근데 불지견으로 이루어진 진여의 본래의 세계를 상실하고 있어. 그래서 제불열애가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이 문제점의 병도 치료하고 본래의 진여법신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 법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 가르침은 유식철학, 부사철학으로서 정리를 해요. 기실론에서 남도 3세 6추라 갖고 이걸 정리를 하는데 복잡한 철학 체계를 제시하는 게 기실론의 특징이 아니라 중생심의 신념과 신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망념이 생사윤회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 골격만을 딱 제시해놨어. 그래서 이제 이 중생심의 망념을 소멸시키고 망념을 비우고 비우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냐? 발심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법문의 내용은 발심수행을 통해서 공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발심수행 체계를 통해서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하고 있는 가르침이 나와요. 우리가 공이란 말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피운다 하지만은 피우려고 하면 피워지지 않잖아요. 이제 공의 법문을 내가 실천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실천 방법을 실천 수행으로 실행할 때 공의 경지를 이루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 공의 논리를 아무리 잘 알았다고 공의 실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은 경전에서 설한 법문을 이런 논리 체계로서 바르게 수행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이 그러한 힘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논리 근거를
본인이 철저하게 안목을 갖추도록 하라. 안목을 갖추어서 자신이 지혜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행의 힘을 구족하도록 설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전부 다 발심 수행으로 다 수행은 이루어져. 그 내용은,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세 구절.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입니다. 자, 은설상을 예락하면 이게 어렵죠. 경전에 설하는 모든 방편 법문도 은설이고, 인간 세상에서 모든 언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다 은설상인데, 은설상을 여의고 어떻게 수행이 가능하냐?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논리라. 은설을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아무리 설법을 했지만 언어로 설법했죠,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뭐죠?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썼지만은, 언어라고 하는 방편에 자신이 의식의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언어를 사용해도 언어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열애의 지혜로 사용했을 뿐이라. 아시겠죠? 명자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비유법으로서 한다면은 연꽃이 어디 핍니까? 진흙탕 피지. 진흙탕에 피는데 연꽃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지. 이 논리입니다. 진여의 지혜는 연꽃과 같아. 진여의 생명은 진흙탕에서 생명 활동하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흙탕을 벗어나서 연꽃이 필 수가 없어. 열애나 재불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 속에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해놨어요. 그런데도 진여의 지혜가 여급하게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깨닫도록 설해놨어. 안 그렇다면 뭐 중생심으로 설한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그죠? 열애의 지혜, 재불 열애의 지혜로서,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깨달음의 지혜의 삶을 이루는 법을 설하다 보니까 일체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에 속박되지 않는 지혜로운 언어를 쓰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재불의 설법의 언어고, 두 번째는 일체의 언어를, 명상을 다 사용하지만은 일체의 명상을 다 초월해서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써. 심연상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물을 진단하고 판단해, 병을 진단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물을 판단하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도 판단하는 힘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로 여실하게 판단하고 여실하게 진단하고 여실하게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펼쳐.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설법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삶에서도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중생의 삶은 왜 안 되죠? 다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불열애는 똑같이 언어를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자아의식이 없고 대상 경계에 분별하고 집착하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언어나 문자나 명자를 사용해도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지 집착하는 업이 만들어지지 않아. 진여의 지혜에 작용하고 중생심에 작용하고 차이가 뭐냐, 이것을 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반야신경에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법 이 법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사물을, 언어 문자의 모든 사물을 사용하면서도 자, 무신의 경지에서 사용하면은 법이 형성되지 않아. 우리가 젓가락을 갖고 사는 거 하는 내가 비유 쓰죠.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쓸 적에 연필을 갖고 있다는 생각 없이 글 쓰잖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심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를 이루는 거라. 그 경지는 모든 대상이 초월되고 그래요. 연필을 갖고 있다, 종이를 갖고 있다, 글씨를 갖고 있다, 초월되고 그래요. 어찌에서 작용하고 지혜로만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재불의 세계가 이걸 제시한 겁니다.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중생의 세계에 업으로서 초월된 삶을 이루는 지혜. 이게 바로 재물의 설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입니다. 일체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의 대상 경계의 모든 집착을 다 초월하고, 일체의 이런 명자를 재물열의 부처나 해탈 깨달음이라든가 모든 존재 이름을 자유자재롭게 사용하지만은 그에 대한 집착과 대상 경계를 초월한 지혜요. 십년상, 일체의 중생심으로 대상을 반영하는 모든 인연, 집착을 다 초월. 여기 십년상을 우리가 반야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상을 다 비운다. 무상의 경지가 되라. 이런 말이죠, 그죠? 금강경에서 무상, 무주 이런 법문하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바로 십년상을 비운다는 말입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우라. 이런 말이, 자, 이것을 더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으로서 책이 있게 설명해. 그 금강경에 이런 게 안 해놨잖아.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진여의 지혜로서 아상인상을 비우라. 이런 말 안 했잖아. 그냥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우라고 써려놨지. 그지? 그러니까 금강경의 법문이요. 진여법으로서 설하는 법이지만은 논리 체계를 설법으로서 열의 설법을 안 해놔서 그걸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를, 열애를 부처님이라고 번역하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버리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진여 법신의 지혜를 각자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으로 일체의 언설 명자 십년상을 여인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이 필경 평등의 경지요 무의 변의의 세계요. 평등이라는 것은 진여 평등입니다. 필경은 궁극적으로, 필경은 이제 더 이상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표현이죠. 평등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유변이 변하고 발음의 바뀜이 있을 수가 없으니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변하거나 바뀌는 이런 차별의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변이는 중생심은 뭡니까? 차별 분별로서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죠. 근데 진여는 바뀌는 것이 없어. 그래서 여여, 진여를 다른 말로 해도 여여란 말씀입니다. 여여부동이란 말 쓰죠, 그죠? 여여부동. 본래 그대로 여여부동. 변함이 없어. 그래서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부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여 그 자체의 마음 작용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동은 뒤에 가면 이제 기실로 공부하면 나옵니다만은 신동은 업이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업이 되어 있는데 진여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말을 여여부동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변이라고 그래. 불변. 마음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그래. 또 다르게 한다면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래.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에 번뇌 망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나 불생불사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체 모든 진여 일침법은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여인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는 궁극적으로 평등의 경지요. 또 진여 그 자체는 중생심처럼 변화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작용이 바뀌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하고 이름하여 이걸 진여라고 정의한다. 이 파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이제 금강불계신이라고 그래. 반야의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금강불계신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반야신경에 금강이라는 말 쓰지, 그지? 금강불계신. 그래서 이제 파괴되지 않는다. 진여의 지혜는 파괴돼. 중생의 뭡니까? 이 생멸은 파괴돼 버려.
바로 생멸심으로 업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허망하고 파괴돼 버리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진여의 지혜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이게 반야의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는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반야 바람이라는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석 가운데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예. 그걸 사시카드나,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표현하지, 그지? 다이아몬드 차고 다니는 사람은 모르세요. 강도가 강하고, 컬러, 이제 빛이, 색깔 빛이 강하고, 투명도가 있더만, 투명도가 또, 강하고, 틀리고, 또 마지막에는 커트를 하대, 커트, 세공. 그 세공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그 원석의 값이 이제 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래 지니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본래 지니고 있는 하나의 그 가치, 색깔, 빛, 이런 것은 본래 가치인데, 그 본래 가치를 살리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커트, 세공이라고 그러대. 그래서 사시를 갖고 이야기하대. 근데 불교 경전에서 이게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파괴되지 않는 거, 빛을 발휘하는 거, 투명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부 건강반야바람일 지혜로 파괴되지 않는다. 여여부동에서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만드는 공덕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공덕으로 이루어져서 일체 중생들과 함께 해양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진여라고도. 그래서 이제 이를 붙여갖고 진여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진여의 본질을 설명한 거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일체 은설은 가면 무실하여 단수 망념으로 불가듣거라. 그때 우리가 중생에 살고 있는 일체의 언어, 방편,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일체 언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의 수단이고 대화의 수단입니다. 언어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문이라고 합니다. 문. 그래서 이제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문명이라고 그래요. 문명.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서로서로의 좋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문명과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명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나누는 것이고, 언어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화적인 가치를 서로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모든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은 동물들도 언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 신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지혜를 개발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현대 사회에서 볼 적에도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힘이 어느만큼 큰가? 이게 과학이 지니고 있는 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힘을 보이는 세계로 드러내게 하는 힘이 무엇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자,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숫자가, 이 방편의 언어냐? 불교에서 가장 위대하게 제시하고 있는 숫자가 제로라고 하는 숫자와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저 숫자의 방편의 언어, 불교의 방편의 언어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쓰죠. 세계의 모든 과학의 원천이 되고 있죠. 우리가 모든 현대 과학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기준은 제로에서 요 숫자 요 10개를 갖고 응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무궁무진한 변화를 이루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인간이 변화를 이루게 하는 지혜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중생의 세계에서 과학의 문명으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대에서 이루어진 과학의 세계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세계는 무엇이냐? 평화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세계를 상실했을 적에 아무리 과학의 세계가 발달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가 재불의 설법으로 설한 겁니다. 자, 이걸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절대자가 해결할 것이다. 어떤 공간에서, 시간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누구냐? 망상적인 사고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인간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제시했다. 이거죠. 예, 이게 바로 재불의 설법이다. 자, 이채언설은, 근데 이채언설은 전부 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이게? 방편이다. 예. 이채언설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편이다. 이채언설은 다 실체가 없다. 가명무실이요. 가명이라는 것은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가명이라는 것은 임시로 방편의 언어로서 말로서 표현한 것이다. 가명 그 자체를 임시 방편이라고 해요. 가명을. 예. 임시 방편이다. 가명은 임시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실은, 언어는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습니다. 자, 언어는 방편의 언어이지 언어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느냐. 그거는 다른 걸로 한데도 우리의 중생의 마음작용은 언어를 사용해서 마음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작용은 그럼 실체가 있습니까?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함포형이라고 해요. 왜 중생의 마음이 여몽함포형이라고 실체가 없다고 하느냐? 가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상상의 사고가 환상적인 망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망념의 내용은 뭘까 생각해봐. 망념의 내용.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싫어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저것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저 사람이 예쁘다, 저 사람이 싫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면은 자기의 꿈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내용은 언어죠. 상상의 내용도 언어고 환상의 내용도 언어고 언어인데 실제로로 망상의 내용은 실체가 없이 허망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화나라 그래요. 다르게 비유한 것이 뭐죠? 허공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화나와 같고 허공의 꽃과 같고 실체와 같고 유의법과 같은 그 존재를 중생은 어떻습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 전도, 몽상, 착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중생은 비본래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를 존재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하면서 업을 짓는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과 착각을 불지견으로 여실지견해보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라. 환상과 착각 속에서 왜 허망하게 업을 짓느냐. 허망하게 업을 짓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소모시키죠? 소모법에서는 뭘 소모시킬까요? 불교에서 가장 큰 소모는 무엇이냐? 시간의 소모입니다. 시간의 소모. 자, 우리가 의식을 소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의고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말할 것도 없지만은 생명의 시간을 소모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무상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시간론적인 인식 철학의 우에 수행의 법을 제시해놨어요. 근데 사막의 종교 같은 데는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을 벗어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의 문제거든요. 사막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죽으니까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종교 문제의 큰 과제예요.
그래서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낮에 가는 것보다 밤에 길을 가게 되고, 하늘 이정표를 가게 되고, 하늘에서 비를 주는 것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오아시스를 애월해줘서 점지해줘서 그 길로 가도록 하게 하고 이거죠. 근데 숲의 종교와 불교는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의 귀중한 생명의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이 지극히 큰 고통인 거라. 그래서 좋은 지혜로운 삶의 생명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명자를 써, 명자. 네. 명자를 쓰는데 우리가 해명이라고 쓰죠. 해명. 지혜의 생명. 아니면은 우리가 오타각세라도 명타 이런 말 쓰죠. 이건 뭐냐? 지혜의 생명이 짧은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짧아지죠? 지혜의 생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불해명이라고 써. 부처의 해명을 개성한다 이런 말 쓰는, 그렇게 쓰는데 그 부처의 해명을 남에게 개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생심의 생명으로서 부처의 생명으로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 불해명을 개성하는 것이 돼요. 그 이 지혜의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수행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의 언설은 실체가 없다. 그런데 임시 방편으로 일체의 언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언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근데 왜 언설을 사용하느냐? 단수 망념으로 불가득거라. 일체 중생이 번뇌 망념에 대해서 번뇌 망념을 치료하는 의미로서 언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방편 법문으로서 언설을 사용할 뿐이다 이거죠. 그러면 방편의 지혜를 이루도록 언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요. 망념을 치료하는 언설을 사용하는 것이지, 언설 그 자체를 제불의 설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제불의 설법을 어느 문자로 의식의 대상으로 두면 내가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자로서 지혜의 생명을 이루는 방편 법문으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언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불가득고라. 언설은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언설은 대상으로 얻을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득이다. 그래서 언설은 비존재라는 뜻입니다. 불가득이라는 것은 비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는 언설은 없어. 방편으로서, 임시 방편으로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방편의 치료법으로 사용한 언어다. 그래서 전부 다 일체 언설은 방편의 언설일 뿐이다. 근데 방편의 언설을 우리가 실체에 있는 것이고 귀중한 말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뭡니까? 귀중하게 여기고 한다면 뭐가 되죠? 언설에 속박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뭐다 하면 뭡니까? 언설에 속박되죠. 이게 언설에 속박하게 하고 존재하지 않는 신에 속박하게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세계 천당을 만들어 놓고 속박하게 하고 노예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언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이름, 정토라고 하는 세계의 이름, 무엇이든지 간에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여도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진여가 실체로 존재하면 영원히 됩니다. 진여는 생명의 그 작용의 근본을 진여라고 말했을 뿐이다. 진여라고 하는 말도 방편의 언어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언어 역시 방편의 언어다. 그래서 이게 일체의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은, 언어는 방편의 언어다.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언설상을 여의도로 해놓은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이나 선성의 법문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 방편의 언설에 불과하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성이 이 한마디 법문을 뭐라 했냐면, 제가 이거 썼나 모르겠네.
일구 계력을 일구 합두어 만극 계력을 아무리 훌륭한 일구의 법문이 진리의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을 의식하면 내가 당나귀가 말뚝에 묶어둔 것과 같은 속박일 뿐이다 이렇게. 이게 언설은 이게 진여법에 대한 언설상을 얘기한 법문을 중국 선성들은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설법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데 자신이 자신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세 마디입니다.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 이 세 마디의 법문은 자각을 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 수행자나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나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 자신을 자각하는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관찰하게 하는 힘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언어에 빠졌거나 아니면 어떤 이름에 빠져 있거나 어떤 대상 경계에 빠져서 중생심으로 업을 짓고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중생이 진여의 지혜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실론에서 이런 법문한 이유가요. 진여법을 알아야 불지견을 구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여법을 구족해서 불지견을 구족해서 자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정법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전부 다 언설에 속박되고 부처님의 말씀에 속박해서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요 부분을 내가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이게 이제 기실론 공부에 중요한 한단이기 때문에 해놨는데 뒤에도 내가 설명을 하지만은 진여의 그 실상은 본래 열반의 경지고 진여는 평등한 것이고 그 일체의 망념이 없는 경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진여의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진여는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이죠. 진여는 본래 청정한데 진여는 영혼이 아니다. 진여를 이해하는데 좀 비슷해요. 이제 보통 불교 학자들도 이 진여를 이제 진여 열애장이란 말을 같이 쓰는데 뒤에 열애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요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또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좀 했지만은 진여는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이라는 것은 제법 정멸상 본래 열반이라 그런다. 본래 열반 해탈. 누가 해탈한 것이 아니라 진여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일체 생사 망념에서 해탈된 경지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는 본래 무념이다. 진여는 본래 자연 그대로다. 그래서 이제 진여 자연, 진여 무념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 청정하고 청정하다. 근데 진여 그 자체는 이제 진여 그 자체는 자체로서의 영혼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 자성이 없어. 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주재하는 영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뭡니까? 영혼이 자신을 전부 주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작용을 영혼이 주재한다. 영혼을 뭐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많이 쓰죠. 영혼의 안락을 구하게 한다. 그럼 이제 영혼의 법정심 책 가운데 영혼의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혼의 몸.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처음 듣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는데, 야, 왜 법정심이 이런 말을 했을까?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에요. 영혼의 몸이란 말은
영혼을 제시하는 것이 됐죠. 그죠? 우리가 진여는 자성이 없어. 진여 자신을 주재하고 자체를 컨트롤하고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주체가 있으면 영혼이 되버려요. 이게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 진여는 무자성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어떻습니까? 북수자성, 수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 법성계에서. 자, 이것을 법성계라고 해요. 법성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자성을 고수할 수 없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구절을 같이 이해해 봅시다. 수연성이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생명활동을 이룰 수밖에 없어. 자신이 주재하는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툭 치면 일로 같이 물이 자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흙탕물이 물이 들어오면 그걸 자성이 있으면 니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 주체가 있는데 흙탕물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 흙탕물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시체가 들어온데도 못 막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뭐냐? 어떤 나쁜 거 좋은 거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생명활동을 할 뿐이야. 우리가 그래. 우리 진여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생명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안목이 있음으로 해서 시절 인연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성은. 자,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음으로만 생명활동해. 그런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법성이다. 그래서 무자성을 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자정 능력이 있다. 자기를 자성 청정하니까, 본래 청정하니까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항상 본래 청정함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그 힘을 본래 부족하고 있다. 이게 바로 수행의 힘이다. 이걸 재물의 본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여법에 의해 가지고 불교 수행 체계가 만들어져요. 재물의 본원이라고 그래. 재물의 본원이 뭡니까? 재물이 본래로 되도록 하는 원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의 본원을 우리가 실천 수행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열애가 재물의 본원에 의해서 본분사를 실행하고 재물의 본원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여법하게 지혜로 생명활동을 해. 그러면 재물의 본원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살이라. 우리가 사원서원을 하지, 그지? 사원서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해서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거나 보현행원을 이루거나 모든 보살들은 원력을 다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 원력이 불교는 뭡니까? 목적을 추구하는 원력이 아니라 불교는. 원력이 뭐냐? 재불의 본원입니다. 이게 뭐냐? 진여가 본래 청정한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본분사를 이루는 원력입니다.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 열애의 지혜와 안목으로 재불 열애의 경지로 본분사를 이루는 원력행을 실천하는 게 본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죠? 목적은 대상을 두고 있어요. 이 세간에서는 다 목적적인 종교입니다. 목적 지향의 종교, 목적 지향의 모든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 세간적인 삶인데 불교는 원력의 삶이다. 자, 이걸 구분해 보면 돼. 원력과 목적의 차이가 무엇이냐? 대상을 두고 있으면 목적입니다. 대상이 없어. 자기 본분의 본래의 생명의 작용을 스스로 실행하는 것은 원력행위다. 우리가 수행을 해갖고 보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없어요. 자기 수행 그 자체가 자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 뭐 덕을 받는다, 뭘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덕행이 아니라 복덕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 그러죠? 아무리 많은 칠보로 장엄된 보물을 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덕이 되지 공덕이 안 된다. 복덕은 남을 위한 일이지만은 공덕은 자기 본분사의 일이다. 틀리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경전이나 설법이나 어록의 설법하는 내용이 정법의 불교냐, 중생심으로 보는 시각의 사고냐,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진여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은요, 혼란이 일어나요. 그 내가 기실론 공부하는 의미가 안목을 부족하는 공부다, 네, 그래요. 그래야 정법 공부에 지혜를 갖춥니다. 자, 여기서 진여 세 가지, 본래 청정. 두 번째는 무자성. 세 번째는 자정능력이다. 그 이 힘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에 원력을 세우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발심 수행을 하고, 본래의 면목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공덕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제불의 설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 법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서 내가 좀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는 좀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자, 148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그 능가경에 있는 법문이 내가 곧 중요해서 내가 써놨습니다. 요 기실론의 법문은요, 능가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놔서 요건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148페이지 보리유지가 번역한 대성임 능가경에 세존이 정각을 이룬 그날부터 열반에 들 때까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일자국설 이야기죠. 여기 능가경에 나옵니다. 그 법문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합니다. 대해여 두 가지 비밀스러운 법이 여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법을 하는데 스스로 깨달아 정득한 법, 자정법입니다. 그리고 본래 상주하는 법, 본주법. 자정법하고 본주법을 갖고 이 능가경에서 이렇게 설법해요. 자정법이란 제불이 깨달아 정득한 법인데 나 역시 제불과 똑같이 깨달아 정득했으니 그 진여법은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고 정득한 지혜도 여법하게 실행하는 것이고 일체의 은설상을 여의고 분별상을 여의고 명자상을 여인 경지다. 이게 바로 진여법이죠. 이게 자정법입니다. 본주법이란 무엇이냐? 진여법의 본성을 말하느니 마치 금이 광석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 부처의 지혜를 체득해서 출세하거나 출세하지 못한 중생이거나 관계없이 진여법은 본래 그대로 법 위에 항상 여여하게 상주하고 법계의 법성이 모두 상주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열의 상주법입니다. 이게 진여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다. 이게 본주법이고 이 본래 부족한 진여의 법을 본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경지다. 자, 왜 이런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얘기했느냐? 이 은설로 이루어진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삶은 언어를 같이 써야 되고 명칭을 같이 써야 되고 모든 대상 경계에 반영된 인연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대상 경계에 어느 문자나 명자나 반영된 인연과 함께하면 중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여의 지혜가 필요해요. 중생심으로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법을 깨달아 정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 본분사의 묘용을 실천하는 경지를 자정법이라고 해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대성불교의 수행, 진여법에 대한 수행법을 제시했다. 이게 봅니다.
은설상, 해탈상의 여인 경지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자료를 쭉 설명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151페이지에 보면 명자상 이야기들, 이건 뭐 내가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명칭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법성계에서 우리가 무명무상 결일체, 이런 표현도 쓰죠. 일체의 명상을 함께 하지만은 그 명상을 초월한 경지가 바로 법성의 지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는 신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 자기의 육식의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을 소연, 반연, 이것을 이제 육진연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의 중생의 유의법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은 뭐 몇 번 같이 쭉 공부해서 잘 이해하려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는 불가 파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건강불개심, 건강의 법체, 이런 말이 이제 유마경 같은 데서 이런 법문을 쓰래요. 진여법시는 파괴되지 않는다. 여여부동한 경지다. 이런 말인데, 이게 파괴라고 하는 말이 중생심으로 분열되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질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가 파괴되지 않는 경지를 이제 지성불계라 이런 말도 써요. 이시는 뒤에 나가면 지혜의 본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뭐냐, 습성이 파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비유법을 쓰는데, 뒤에 가면 또 반복 몇 번 할 겁니다. 단수 망념, 중생의 망념에 따라서 방편의 언어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여기 150여 페이지에 쓰는데, 일체의 모든 언서를 사용해서 언서를 초월하는 지혜를 쓰라고 있는 게 불교의 본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일체의 불림문자란 말 뒤에도 나오는데, 불림문자 이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언서를 초월하는 경지라고 했는데, 그럼 언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은서를 사용하면서도 은설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를 진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림문자 뭐 이런 말들 잘못 오해하면은, 선은 불림문자니까 경전도 보지 말고 인자도 보지 말고 어록도 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문맹인으로 살아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의 법문을 다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은설이라고 하는 방편이 자신의 지혜로 전환돼 버려요. 이걸 뭐냐면 전식덕지가 됩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가까이 여기서 수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보통 우리가 의식으로 인식하는 말을 전자로 바꿉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죠. 언어 문자를 지식으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중생이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 배우지 않고서 경전을 대상으로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 공부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은 언어 문자의 개념을 통해서 지식으로 다 익혀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익힌 것을 지식으로 익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식에 불과하지, 자신이 그 지식을 자신의 지혜로 창조하는 힘으로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창조하게 하는 힘을 지혜라고 하고, 지식은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차원이라고 해요. 그 경전의 모든 본문은 뭡니까? 바로 지식으로 익혀서 지혜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이걸 불교에서는 전이라는 말을 써요. 전이라는 말을 잘 바꿔 한다면은 휘자와 같습니다.
바꾼다. 돈으로 알아. 돈 자연이에요. 나중에 기회 가면 내가 다시 또 바꿔 설명할게요. 전의 의미는 돈으로 같습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을 지식을 지혜로 전향시킨다.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전환. 지식을 지혜로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지식의 마음 작용을 지혜의 마음 작용으로 한 바퀴 바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전이라고 하는 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전환시킨다는 것은 의식의 사고를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수행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우리들의 마음이 중생심의 의식을 불심의 지혜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마음에 인식하고 있는 지식을 마음의 지혜로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전이 무엇이냐? 이게 도노,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도노, 견성, 전식, 덕지, 전미개호, 미혹을 깨달음으로 바꾼다. 이렇게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자가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본분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제불멸이지. 우리가 마음에 다 부족되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 보니 다 그 실행되겠어요. 그래서 수행의 의미가 나와. 뒤에 가면 이제 수행 신신문에 수행의 중요성을 갖고 설명하지만은 앞으로서 이제 진여법하고 중생의 마음 작용하고 이런 구조 체계를 잘 이해를 해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혜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제 공부가 수행의 이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여의 명칭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합시다. 오늘 공부도 중요하고 다음 시간 공부도 중요한데 진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실론 공부에 토대가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를 개념으로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그 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 언어는 알고 있는데 언어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의식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사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공이라는 말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공의 본질을 모르면은 공이라는 언어의 의식을 지혜로, 공의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바꿈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이라는 언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그거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라는 언어의 개념, 내용,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방편 법문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재불의 설법과 재불의 설법한 뜻이 무엇인가를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법 난조 악음견 덕술시 원해열의 진실이를 알아야 돼. 진실. 아시겠죠? 이 한 구절이 우리가 개경계 하면서 이 개송을 해오잖아. 자, 이 개경계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살려. 우리가 아무리 개경계를 입으로 연구를 잘해도 소용없어.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을 바꾸는 힘이 무엇이냐? 진실을 알아야 바뀌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부해 봅시다. 마칩시다.